바울도 로마에 마지막 처형되는 그 시점쯤에, 근데 사도 바울이 뭐 여기에 보면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것을 조금씩은 언급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의 다른 그 서신서에 보면 내가 이제 내 생명이 끝났구나 이렇게 예측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돌에 맞아서 쓰러져서 죽은 그런 상황일 때도 있었고, 감옥에 갇혀서 뭐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그런 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도 사실 그 예언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살해를 당할 수도 있었고, 사도 바울은 죽음의 위기를 한두 번 넘어간 예수님 믿을 때부터, 그리고 그 순교가 실제적으로 일어난 그때까지 그 과정 가운데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없는 그런 자연재해도 겹쳐 있었죠. 그 유라굴로 태풍에 휘말려 가지고 완전히 그냥 난파돼서 죽을 뻔도 했었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마지막 극단에서 쓰여졌는지 그 뭐 우리가 추석에는 추측으로 그럴 것이다 이렇게 추측은 하고 있지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수준이 있는 거잖아요. 그 전에 그 바울이 갇혀 있었던 것은 가택연금이었어요. 이게 죄인이 된 상태와 죄인이 되지 않은 상태, 이게 틀린 거잖아요. 가택연금은 아직 그 재판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는 이제 자유는 없었지만 집안에 갇혀 있으면 훨씬 낫잖아요. 그리고 사람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뭐 책도 좀 쓸 수 있고, 거기서 성경을 기록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2년간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 뭐 그럭저럭 생활할 만했던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재판 이후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주 이게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죠. 이 빌립보서와 분위기가 비슷한 게 디모데 후서거든요. 이제 마지막 이제 그 고대 감옥은 그냥 이렇게 창살이 이렇게 있고 벽돌을 이렇게 쌓아놓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제가 어디 가서 봤지, 감옥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테네인가 어디 가가지고 감옥을 봤는데, 예? 예. 소크라테스 감옥이고, 실제로 이게 중범죄들 감옥을 보면 그냥 그 바위를 팠어요. 이렇게 구멍을 바위를 파가지고 한쪽 면만 이렇게 창살이 있고 갈 데가 없어요. 이렇게 그냥, 그리고 갈 데가 있다 하더라도 뭐 조그만한 손바닥만한 이 그 구멍을 하나 내놓고, 로마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그 정신력을 꺾기 위해서 그 창문을 이렇게 냈는데, 그 창문을 하필이면 그 십자가 형틀이나 그 참수를 당할 그 장소가 딱 보이게 그 창문을 이렇게 내놓는데요. 그 창문 있어도 거기 내 보겠어요? 이렇게 안 보지. 그 보면 사람이 이게 정신적인 멘탈이 무너지게 될 텐데, 내가 이게 창문 내다보면 이제 저기서 내가 죽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사람이 정신적으로 먼저 죽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빌립보를 썼는데, 놀랍게도 빌립보는 그 제목, 그 별명이 기쁨의 서신입니다. 이게 그 안에서 기쁨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10번 이상 나온다 그래요. 다른 모든 그 바울 서신이 썼던 그 책, 성경 그 서신서를 다 합쳐도 이 빌립보에 쓴 기쁨이라는 이 단어가 단어만큼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기쁨이 부어졌던 그런 시간이었죠. 이게 하나님의 초월적인 기쁨이기도 하고요. 또 한면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빌립보 교회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걸 알고 감옥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공급해주는 이런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받는 그 어떤 선물, 그런 걸 통해서 기쁨을 이렇게 누렸던 거죠. 이 선물은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행했던 그런 성숙된 동역자로서의 어떤 선물들이었죠. 그 빌립보는 우리가 1장에 살펴본 것처럼 처음 복음을 전할 때부터 계속해서 바울의 선교에 동참하면서 그에 필요했던 것들을 공급했던 그런 교회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극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2장 내용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 가지 일로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기쁨을 준 교회인데 여기에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좋은 뜻을 도출해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좀 해야 되겠어. 교회를 위해서 이런 부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좋은 뜻을 품고 나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교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죠. 저도 교회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뜻을 가지고 간다고 할지라도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주님이 그런 필요를 보이셨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꼭 한쪽 반대에서는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구제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구제를 하면서 구제의 방향이 한쪽에 편중되는 일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교회 안에서 혹독한 그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나쁜 일을 해야지라고 결정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고요. 좋은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행에 옮기면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을 좀 더 포괄적으로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유능함이 필요합니다. 일을 잘하는 게 유능함이 아니고요. 좀 더 포괄적인 시각을 가지고 가능한 한 희생이 적게 되는 방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통해서 고통받지 않는 악한 일을 통해서 고통받는 게 아니고 선한 일을 통해서 고통받지 않도록 잘 주변을 돌아보고 정리해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유능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과 아무리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지시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관록이 아무리 다른 사람보다 많다 할지라도 내가 결국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있는 자고 교회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교회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지나가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한 사람을 통해서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기 욕심에 따라서 하는 일은 그렇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두루두루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옆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면 입 좀 다물어 앞으로 나가게 이렇게 하지 말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분명히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세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니까짓 게 뭐야? 이런 식의 태도를 쉽게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모든 것이 다 올바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부분적으로 올바른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전부인 진리가 교회 전체로 볼 때는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인데도 제가 어떤 결정을 하고 나서 그거를 탱크처럼 밀어붙이는 것들을 단념했어요. 이렇게 탱크처럼 밀어붙이다가
조그마한 선을 이루고 많은 악을 행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특히 남자들이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앞으로 가를 잘해요. 군대에서 배운 게 그거거든. 달려가 앞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남자들이 모여 있는 그룹은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군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퇴역 군인이죠. 퇴역 군인. 도시의 90%의 사람들이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 교인으로 모여들었을 거니까. 그런데 사람은 교인이 되고 난 다음에도 그 사회의 영향력을 완전히 털어버리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잘할지 몰라요. 아, 이것은 옳은 뜻이야라고 앞으로 직진할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이 빌립보 교회 교인 된 사람이 누구예요? 루디아하고 두 번째 교인 된 사람이 군인이잖아요. 군인.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도 군인 출신이니까 그 사람이 했던 행동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 도망친 줄 알고 그 자리에서 자결하려고 하잖아요.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에서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어떤 일에 대해서 결단력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교회는 특별히 많은 혹독한 박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고 잘 서갔던 교회예요.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가 있는데 주변에서 어떤 혹독한 박해들이 계속해서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고 이런 것들은 있었던 거죠. 그래, 고난은 잘 극복하는 거예요. 고난을 잘 극복하는데 또 한면에서는 고난을 극복한 자기들끼리 하나 되지 못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화목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화평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따라서 신실하게 왔다는 것이 도리어 다른 사람을 낮추고 그리고 나를 높이는 은근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죠. 내가 뭐 자랑하려고 그런다기보다는 그리고 내가 뭐 제일 잘났어 이런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고수하는 것, 이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에서 이탈한 것입니다. 내 생각을 의심해야죠. 당연히. 나는 부분에 불과해. 이걸 이해하는 것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귀를 여는 거죠. 다른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왜 불평하는지. 교회에서 불평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번에 이제 죽을 똥 살 똥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만들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마음을 상하게 만들더라고요. 이거 국가에서 지금 모이지 말라고 했는데 왜 모여서 연습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 있는데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근데 그걸 짓밟고 당신은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짓밟고 지나갈 수 있죠. 근데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악마일까요? 악마가 아니지. 이 사람도 교회를 사랑하는데 교회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좋지 않은 그 평가를 받을까봐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목사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가 뭘 안다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게 자기 노력도 안 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근데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특별히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듣도록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몽땅 다 수용해서 좀 가슴이 아프지만 내가 원래 했던 그 순서들을 싹 바꿔버렸어요. 이렇게 전부 다 그 사람이 요구한 대로 이렇게 쫙 바꿔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우리는 착한 뜻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세심하게 만들어낸 거지만 이거를 흔들 수 있는 게 겸손입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어 하는 이 좋은 것들을 내가 도출해낸 최선의 결론들을 흔들어서 고쳐내는 것. 그 사람의 뜻이 여기에
뒤섞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겸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마, 이런 것만 독선이 아니고요. 정말 순결하고 고결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는 그 말 속에서, 그 사람의 말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 그래서 가정예배 같은 것들은 참 중요한 게 최후의 마지막 남는 게 가족이잖아요. 근데 그 가족들 안에서 우리가 가족 구성원들의 음성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공간이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니까, 그 설령 불신자라 할지라도 이것이 전혀 통용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가 나에게 뭔가를 말해올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함정에 빠진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일을 할 거라고 말씀하신 것은 얼마든지 불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그걸 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불신자가 우리에게 뭔가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발끈할 것이 아니라 귀담아 들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뭘 말하고 있지? 그래서 우리 귀는 항상 범사에 여러 군데서 얘기하고 있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이게 우리가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잘 없죠. 뭘 자랑하냐면 자기 안에 있는 성령님을 자랑하죠. 그런데 문제는 타인에게도 성령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성령의 음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너무 소중합니다. 기도 많이 할수록 이게 약하고요. 성경 많이 할수록 이게 약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의 관록이 많을수록 이게 약해서, 기도 많이 안 해가지고 교회가 분열되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 지식 많이 없어가지고 교회가 분열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함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다. 정말 빌립보 교회를 상상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앞으로 돌진하는 목표지향적인 그런 어떤 추진력,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이렇게 하는 자세를 가진 빌립보 교회가 되기를 갈망하죠. 바울이 이 5절부터 나오는 것은 좀 어떤 시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5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마치 한편의 이게 시 같은 느낌을 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들을 싹 끄집어내서 한편의 시처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근간이 뭐였다는 거죠? 겸손이라는 거죠. 자기를 낮추는 거죠.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체라고 얘기하는 이런 깜짝 놀랄 만한 신학적인 고백을 하고 있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을 고백한 것들은 노골적인 것은 훨씬 더 뒤로 갈수록 이게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 계시입니다. 한 방에 이렇게 막 확 드러난 게 아니라 구약 때부터 신약에까지, 그 신약에 들어와서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계시는 그 부활로서 하나 승천하신 그때부터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한꺼번에 알게 된 게 아니라 계속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점진적인 계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점진적으로 이렇게 깨달아간. 그래서 여기 뭐 사도 바울이 거의 말년에 이게 봉착했을 때는 그 이런 그 어떤 자기 고백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고스란히 이렇게 담아놓고 있고요. 그분이 곧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신 이런 거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그분이 내려오셔서 자기의 그 주장할 수 있는 그 신적인 것들을 단념하시고 사람처럼 되셔서 고난을 받으셨다. 가장 낮은 곳에 힘이 없어서 굴복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능동성을 가지고 낮은 곳에 처하셨다. 이게 여기 기록되어 있는 요지이죠.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자기의 뜻을 낮추고 그럼 내가 당신보다 못하단 말이야. 이제 이런 말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쓰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태도를 가지지 않고 오히려 더 낮은 곳에서 이렇게 가장 낮은 곳으로 스스로 능동적으로 선택하셔서 결정하셔서 자기 스스로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피차 상대방에게 복종할 수 있죠. 뭐든 다른 사람 시키는 대로 다 이게 굴복해서 가라는 게 아니라 귀담아 들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하고 마음을 열어두라는 얘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더욱 근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 맞아.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산출해낸 그 산출보다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이렇게 가다듬은 그 생각이 교회 전체가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결정하고 들은 이 결정이 더 완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할례 문제로 엄청나게 고통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께로 돌아왔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유대교적 전통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 막 하다가 이제 할례는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도장을 땅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도 이 야고보가 그 결론을 내린 그 결론을 보면 그래 할례는 문제 없어 이렇게 해놓고 그 뒤에 요거는 좀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코셔 유대인들이 먹는 것 우리 그 이슬람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뭐라고 하죠? 할랄? 뭐 그런 음식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특별히 코셔라고 합니다. 피가 섞여 있는 건 절대 먹지 않는 피를 완벽하게 빼고 돼지고기 먹지 않고 뭐 이런 이게 목매어 죽인 걸 먹지 말라 이랬는데 그거는 피를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구원과는 상관없는데 워낙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들이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들과 최소한의 교제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과 교제를 하려면 구원과는 상관없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유대인들이 화들짝 놀랄 만한 것들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뭐 먹을 수 있고 뭐 순대 좀 먹을 수 있고 뭐 그렇지만 유대인들과 교제할 때 유대인들이
그걸 통해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보다는 그거 안 먹는 게 나은 거예요. 목에 메인 거 안 먹고, 그리고 음란을 행하지 않고 최소한의 도덕적 규율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덕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큰 의미로 이렇게 쓰입니다. 모든 것이 덕되게 하라는 거예요. 덕. 이게 논리로 맞고 틀리고 맞고 틀리고 맞고 틀리고 맞고 틀리고 이거 아니고, 몸이 보호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틀렸다 맞다 틀렸다 맞다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보호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를 생각하는, 이게 덕입니다. 덕.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는 뭐 무서워서 뭐 사도 바울의 말을 지킨 게 아니라, 처음에 이렇게 복음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치른 그 희생들을 이제 보잖아요. 좀 재밌는 게 있는데, 여기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전도팀이 갔을 때 처음 출발했을 때는 바울과 실라가 둘이서 출발했거든요. 그런데 이고니온에서 이게 드로아라고 부르는데, 그 우리 발음으로는 트로이입니다. 트로이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 쪽으로 갈 때는 그 누구지? 디모데를 동반하게 됩니다. 그 세 명 되죠. 근데 여기서 또 여기 그 대명사가 이때부터 우리가라고 돼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바울과 실라가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저자인 누가가 같이 동행했다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에 갈 때는 사람이 4명으로 늘은 거예요. 이게 4명이서 이 빌립보를 섬기는 상황인데, 감옥은 누가 갇혔어요? 바울과 신라만 갇힌 거야. 그 우리 노래 있잖아요. 바울과 신라가 뭐 감옥의 문을 뭐 그런 찬양도 있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이거 디모데는 반반이야. 그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이게 반이니까 완전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게 여기 빌립보 감옥에 옛날에 들어갔을 때 왜 들어갔냐면,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자꾸만 이게 따라오면서 뭐 하나님의 종이니 뭐니 이렇게 하면서 자꾸 방해를 하니까 이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보니까 이 점을 쳐가지고 주인들에게 뭐 이렇게 뭐랄까 뭐 장사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점을 치고 이렇게 했던 모양이죠. 그런 것들을 못하게 되니까 이 유대인에 대한 반감, 이 유대인이 우리 헬라인들이 받지 못할 것들을 이게 전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대인을 고소한 거죠. 이 유대인이 바울하고 신라인 거예요. 4명이 갔는데 바울과 신라만 잡히고, 이 누구지, 이 디모데는 쏙 빠져나가고, 이게 이게 누가는 확실히 이방인이거든요. 그 헬라인이에요. 이 사람도 싹 빠지고 이 둘이만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근데 바울이 여기서 쏙 빠져나갈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판 없이 함부로 가두지 못해요. 그럼 신라 하나만 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말을 안 했어요. 둘이 다 풀려 나올 때 그때 한마디 하죠. 어찌 내가 로마인인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얘기를 하죠. 두드리 맞는 걸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신라 하나만 어떻게 감옥 보내요. 바울이 이게 덕인 거죠. 이 덕. 이 같이 들어간 거예요. 실컷 두들겨 맞고 나중에 나올 때 난 로마 시민권이 있는데,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못하거든요. 그 바울이 그 베드로처럼 십자가 처형을 안 받은 이유가 뭐냐면 로마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인은 십자가 처형 안 돼요. 그냥 참수당하죠. 죽기는 죽었는데 어떤 혹독한 그런, 베드로는 엄청나게 혹독한 죽음을 당한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상상도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박해가 와.
근데 어쩌다 보니까 전라도 사람은 다 빼줘. 경상도 사람만 잡혀가고 뭐 충청도 사람만 봐준다든지 뭐 이렇게 됐을 때 교회에 같이 주님 믿고 있는데 세속적인 것들이 어느 날 쑥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것이. 그게 우리를 싹 갈라놓을 때가 있죠. 어느 시점에. 요런 케이스처럼.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모든 게 다 덮여버리죠. 근데 이 교회도 비슷해요. 여기에는 군인도 있고, 그리고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종도 있고, 그리고 왕족과 굉장히 근접한 거리에 있는 사람도 있고. 이것이 교회 구성원 안에 싹 들어와 있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세속적인 어떤 흐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고 이렇게 우리 중에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러면 세속에서의 영향력이 우리를 보여주지 못할 때 한탄이 될까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런 조건들 하나도 안 보이죠. 근데 어느 시점에 세상에서는 우리를 믿음 외의 것들, 세상의 것들을 보고 판가름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게을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지나치게 덜 가지고 있지 않는 게 좋습니다. 종이 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빚쟁이가 되지 않는 것이 좋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 날 이렇게 주님 믿는다고 이렇게 다 앉아 있으면서도 세상에서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빗나간 적용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사도 바울은 자유자가 되라. 그리고 예수님 믿고 종이 됐다면 벗어날 수 있으면 벗어나 봐라. 그냥 벗어날 수 없다면 그냥 그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처음 부르심을 크게 벗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자유자로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또 교회에서는 종이나 자유자나 구분이 없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고 우리의 영향력도 전혀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케이스를 볼 때 제가 잠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13절) 12절의 끝에 그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더 열심히 해서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이 부족한 것처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온전한 지점까지 더 갈 수 있도록 촉구하시는 것이고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이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이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연합하고 하나 되고 그리고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선한 뜻, 이 선한 뜻 안에 하나 되어서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그 하나됨이죠. 성령님이 주시지 않은 하나됨도 있나요? 세상에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똑같이 음란한 사람, 음란한 사람끼리, 도박하는 사람, 도박하는 사람끼리, 알코올 중독을 잘 끊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쪽에 있는 술 먹는 친구들이 그룹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하나가 끊으면, 한 잔만 해.
내가 끊임없이 계속 격려하고 그들 그룹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서로 돕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사람이 자살하고 떨어질 때까지 그냥 끝까지 가버려요. 그 도박할 거 없으면 또 돈 빌려줘요. 어이구 돈 없지. 그래 얼마나 하고 싶냐. 돈 빌려주고 뭐 나쁜 짓 할 때 야야 일로 와봐. 서로 얼마나 그 친한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은 그런 종류의 소원이 아닙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은 그 육신에 따라서 한마음 한뜻이 되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한마음 한뜻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끼리만 통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가는 비전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보인다. 그러면 주님 안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교회 전체 그룹이 달려가고 있는데 나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러면 이것은 교회 전체가 달려가는데 빈틈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거면 거기에서 전체 안에서 얘기를 해서 그 빈틈을 막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나 혼자서 주님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삐딱하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가는 방향이.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포도나무에서 행하고 있는데 나 혼자 똑 떨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주도해 나가셔야 전체가 가는 곳에 같이 갈 수 있는데 내가 주님하고 같이 있지 않으면 다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나 혼자 떨어집니다. 십육 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헛수고를 엄청 경험한 것 같아요. 바울이. 저는 제가 사역하는 것 중에 제일 고통스러운 일 그것이 죽을 똥살똥 일하고 피곤하고 막 지치고 돈 없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한 1년 투자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어. 그냥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렇게. 설교 막 열심히 했는데 아무 결과가 없고 1년, 2년, 3년, 4년, 5년 섬겼는데 아무 열매가 없고 나중에 돌아보면 그냥 안개처럼 사라지는 그 결과가 끔찍한 일이죠. 그런 일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섬긴 그 섬김의 그 고통을 너희들이 알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 때문에 실망하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런 부탁이 하기 힘들겠죠. 너희들이 나의 끝까지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기대를 하는 거죠. 사람에게. 주님만 보고 이래야지 뭐. 그게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오픈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을 보면서 아, 내가 그래도 저 사람 섬겼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잘 가니 그동안에 애썼던 거 괜찮다. 뭐 자식들 이렇게 키웠는데 자식들이 잘 가고 있으면 아이고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죠. 근데 늘 뭐 쳐받고 있어. 그러면 이제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것이. 치른 희생은 쓰레기통에 다 갖다 버리고 그냥 투자한 거 그냥 헛되게 그냥 흘러가는. 사도 바울은 자기의 길뿐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길을 이렇게 얘기할 때도 그렇고 꼭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의 다름질, 달려가는 것.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좌우도 보지 않고 맹렬히 달려갔던 겁니다. 바울이. 맹렬히.
바울의 삶이 얼마나 열정적이었는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표현이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거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나의 목숨도 귀히 여기지 않는다.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울의 고백이었거든요.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올라가면 죽는다고 예언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냥 올라가잖아요. 그때도 달려간다. 한 가지 목표만 해서 달려가는.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우리가. 근데 방향은 정확하게 보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달려가든 달려가지 않든 우리가 방향은 올바로 보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 도달할 때쯤 돼서 하나님 앞에 타산을 하게 되겠죠.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전제는 이 액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따르면 쭉 부어지겠죠. 제사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특별히 액체를 하나님께 드릴 때는 이렇게 쭉 부어버립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전제로 부려진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이렇게 바닥에 부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있나요? 이제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를 제물로 바친다 할지라도 나는 기쁘겠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괜찮은데 헛수고 이렇게 이 죽은 것이 헛수고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분열돼가지고 아기다툼하지 말고 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자기의 뜻대로 가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대하신 대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바울의 기대대로 잘 와달라는 거죠. 지금 내가 너희들 눈앞에 보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기대하는 바를 알 거 아니냐. 그 기대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복종하는 거죠. 이렇게 자식들이 부모 마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아프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부모의 기대를 아는데 그 기대를 뻔히 알면서도 눈을 속여서 기대대로 하고 있는 척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게 가장 효과적으로 부모를 고통을 주는 거거든요. 바울이 기대한 것들이 있죠. 뻔히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근데 복종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그냥 그 길을 가는 이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졌잖아요. 어떻게 억지로 하겠어요. 그들이 그렇게 결정해주고 와주면 감사한 건데 자식이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그대로 가주면 감사한 건데 안 가도 강제로 할 수 없어요. 동물이라서 뭐 이걸 뭐 묶어 놓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복종해달라는 거죠. 그래야 내가 기쁘겠다는 거예요. 그 헛수고가 안 된다는 겁니다. 좋은 케이스가 두 케이스 나옵니다. 잘 가고 있는 바울의 기대를 딱 이게 충족시키는 두 사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아프로디테라는 그 말에서 나왔어요. 이게 이름이 별로 안 좋죠. 아프로디테는 음란의 신입니다. 그 우리 소고선전 자매님들 입는 비너스 그게 아프로디테거든요. 이게 미의 여신이고 쾌락의 신이고 이렇기 때문에 아데미도 그 똑같은 종류거든요. 이런 것들을 섬기면서 그들의 신이 그거 보고 축복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방 시인의 그 도덕성은 너무나 더러운 거예요. 신들이 더러울 정도면 신들은 누구나 다 고결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 고결한 신이 더럽고 추잡한 일을 하는 것이 이방의 그 다신교 문화였거든요. 로마의 문화고. 그런데 그들의 신이 그렇게 하면 사람에게서 도덕률을 구할 수 있나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 로마의 도덕성은 정말로 뭐 어마어마한 개돼지만도 못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돼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개라고. 개 취급한 거예요. 이게 그들의 도덕률을 보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사귀려면 최소한 이런 거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을 수는 없지만 이 정도는 좀 지켜. 이 윤리적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의 윤리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 이렇게 바리새인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 도덕률의 그 수준이 로마하고 이 유대인하고는 완전히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 그 로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한면에서는 식민지 취급해가지고 이게 아주 아래로 이렇게 취급해버리죠. 근데 동시에 다른 이방 민족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독특한 윤리성 때문에 그들보다 월등히 깨끗하고 온전하고 그리고 정결하고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는 신과는 레벨이 다른 신의 신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그 깨끗함. 그들이 신들이 그 간음하고 간통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이런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믿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부르는 그런 그룹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 여러분들 아시죠? 그런 사람들이 유대에 와가지고 그 신관을 보고 이거 정말 우리하고는 격이 다른데,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겁니다. 유대인 회당에서는 가는 곳곳마다 경건한 자는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도덕률의 어떤 굴복,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과는 전혀 다른 이런 신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신관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을 함부로 이렇게 멸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바울은 꼭 다니면서 맨 땅에 해대하지 않고 딱 그런 유대인 회당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정말 싫어했던 요인도 되겠죠. 죽을 똥 살 똥 전도해가지고 경건한 자라고 만들어놨는데 그 회당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들을 빼가지고 기독교인을 만드는 거예요. 맨 땅에 헤딩해서 뭐 한 적도 있지만 주로 간 데가 회당들이었거든요. 이 회당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정통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 유대교의 하나님 앞에 이제 굴복해서 들어온 이방인들이 있는 거죠. 우리 고넬료도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고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정말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손가락에 꼽습니다. 바울에게도 너무너무 없었던, 예수를 믿는데 그리스도의 일만 구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진실하게 생각할 자. 데마 같은 케이스는 굉장히 바울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이거든요. 제자였는데 가버렸어요. 그냥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데마. 정말 데마가 그 다른 교회에서 그 문안 인사할 때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성경에도 나오는 인물인데 그가 다른 편지 말년에 보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디모데는 그러한 종류의 사람이었다. 디모데가 그 바울의 그 혹독한 그 전도의 과정에서 어떤 그 회심을 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복음에 온전하게 반응했던 그런 청년이었죠.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지금 사도 바울 본인은 갈 수 없죠. 그러니까 디모데를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보내고 싶어 합니다. 디모데를. 그러나 먼저 지금 현재 디모데를 보낼 수 없어서 차선책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 쓸 것을 돕는 자라. 이 옥에 있는 사람을 뒷바라지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가족이 병에 걸리면 오늘도 우리 최인선 성도님 오셔서 잠깐 봤는데 여기 입술이 터져 계시더라고요. 피곤한 거예요 이게. 어떤 한 사람이 힘들면 그 뒷바라지 하는 게 사실 환자보다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도 산후조리 옛날에 해봤는데 그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아니 우리 막내 낳았을 때 아니 다 하고 나서 이 멘탈이 나가버리더라고요 이게. 그래요. 다 하기 전에 멘탈이 나갔어요. 아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원래는 33일 율법대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37, 20일 21일 만에 그냥 스톱했어요.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뭐 환자를 돌보는 일도 쉽지 않겠지만 이 옥살이 하고 있는 사람, 이 사도 바울이 또 몸은 또 건강한 사람도 별로 아니었잖아요. 가는 데마다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뭐 자기 육체에 무슨 가시인지 모르겠는데 가시가 있다고 얘기해서 어떤 질병을 달고 살았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꼭 하나님의 사람들이 질병을 달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 마르틴 루터의 그 책을 보니까 그 가지고 있던 질병을 나열하는데 10개도 넘어요. 이것저것 다 합쳐가지고.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한다. 이게 향수병 같은 게 걸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원래 그 빌립보 지역에 있던 사람인데 여기까지 멀리 이제 와가지고 자기가 익숙하게 있던 곳이 아니니까 뭐 사도 바울을 돌보다가 병들은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돌보다가 병듭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도 그 어떤 분 산후조리 하다가 그분이 조만간에 자기가 약한 병이 딱 드러나더라고요. 그분이 원래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평소에는 아무 드러나지 않는데 체력이 떨어지고 이러면 딱 드러나는데 그 병이 딱 드러나가지고 그게 한참 갔어요. 이 기간이 한참 갔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도 이 바울을 섬기는 일, 아까 말했지만 사실 이게 옛날 옥살이는 국가에서 뭔가 먹고 입고 쓰는 거를 다 대주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그냥 아무도 누가 안 돌봐주면 바로 죽는 그런 구조거든요. 밥 아무것도 안 줘요. 옷도 안 주고 그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러니까 누군가 계속 그거를 수발을 들어야 생존 가능한 그런 구조죠. 그래서 아마 디도가 이 그런 과정에서 병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안 그래도 근심거리가 많은데 자기를 섬기고 있던 이 사람까지도 병 들어가지고 한숨 푹 나오는 거죠. 이 상황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셔서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라. 빌립보서가 근심의 책이라고 했는데, 기쁨의 책이라고 했는데, 이거 좀 일배반적이죠. 기쁨 넘치는데 근심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쁨을 부어주신과 동시에 교회에 대한 근심, 그리고 형제 자매에 대한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이 두 개가 계속 동반해서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바울의 삶에.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우리가 정말 주님 따라가고 이런 사람들이 옆에 보이거든. 참,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귀히 여기고 그 사람을 정말 존귀히 어떻게 도울까, 주님 따라가는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교회에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주님 따라가면서 교회가 성장하면 꼭 이단 시비가 걸려요. 이게 마치 관문처럼 그래요. 관문. 교회가 한 1000명 어간쯤 되면 꼭 이단 시비가 걸립니다. 정말 나쁘죠. 그 교회의 문제점과 그리고 빈틈,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거든요. 털면 먼지 다 나듯이 그거 집어내가지고 이단 시비를 거는,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정말 나중에 매를 많이 맞을 겁니다. 진짜 이단도 있죠. 진짜 이단도. 그거 걸러내는 사람들, 그 정말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닌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 매를 많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교회가 이단 시비가 걸리잖아요. 그럼 잘 안 믿고 가만히 쳐다봅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렇게 되는지. 시간 지나면 힘도 없이 스르륵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누가 이단 시비를 거는지 그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온전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단 시비를 거는지 이렇게 봅니다. 그냥 쳐다보고 있읍시다.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실망되는 일들도 주시지만 이렇게 주 안에서 헌신된 자들 이렇게 보내셔서 또 마음의 기쁨도 이렇게 허락하시고, 사실 이게 제가 어떤 강의를 들으면서 왜 바울은 여러 이런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많이 썼는데 왜 베레아에 가서는 베레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은 것 같거든요. 우리 베레아에 잠깐 가봤는데 유족도 별로 없고 거기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진짜 그런가 하여 신사적이어서 복음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다 비추어서 꼼꼼하게 봤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지역 사람들은 문제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거기는 문제가 없으니까 편지를 안 쓴 거예요. 그 유추해 보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곰곰이 잘 판단해 가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나름대로 서갔기 때문에 편지 보낼 일이 별로 없었던 거지. 이런 사람들이 좀 맨날 문제 터지고 이러니까 제일 두꺼운 책이 고린도전후서야. 문제 제일 많은 이런 교회에 제일 두꺼워. 이게 성경이 두꺼워진 거는 다 주님 못 알아가서 그래요. 이 사람들이 원래는 그 시편 정도나 있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딱 쓰고, 그리고 하나님 잘 따라간 사람들이 시편 쓰고 잠언 쓰고 전도서 쓰고, 그리고
아가서 정도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 쓰면 되는데 예언서는 왜 있어요? 예언서 너무너무 주님 안 따라간 거야. 너무너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야 너희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주님 안 따라가고 주님 경외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 너희들이 지금 상황이 딱 그렇고 너희들 조만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될 거야.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서는 신명기를 기반으로 해서 쓰여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있잖아요. 모든 예언서가 다 신명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예레미야 그분 그 학자라는 분은 그분은 예레미야만 연구하고 보니까 이게 신명기의 내용을 기반했다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신명기의 내용에 예언이 미리 다 적혀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지 않고 주님 사랑하지 않고 주님 떠나면 이렇게 질병이 오고 이렇게 그 먹을 것도 없어질 거고 그리고 전쟁이 나고 이방인들에게 끌려갈 거고 그 상황에서 어떤 혹독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 신명기에 다 얘기해 놨잖아요. 그거를 다시 리바이벌하고 다시 적용시키고 이 내용이 이 예언서에 불과하거든요. 일부의 내용들은 그보다 조금 더 앞에 한 발 더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쓰여진 거기 때문에 성경책이 두껍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잘 못 갔고 그리고 신약 성경이 이 정도 두꺼운 것은 아마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들이 그리고 신약의 교회들이 그만큼 문제투성이었다. 이걸 또 말하기도 해요. 근데 바울이 이 교회에 대해서 지긋지긋하다 신물난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있어요. 미치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이 뭐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를 너희를 위한 관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기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바울의 태도예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 문제를 산더미 같이 안고 있는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사랑은 정말 끔찍하지 않아요? 관제로 드린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바울의 태도를 완전히 그냥 몸에 흡수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끄떡끄떡하면 안 되고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피값으로 사신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아니고 교회를 십자가의 피로 사신 겁니다. 이 위대한 교회를 코로나 걸렸다고 등지고 안 나와. 그러면 아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연말이 되면 제 예측에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지속되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시큰둥하게 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뿐 아니라 믿는 사람도 교회에 뭐 그렇게 필요하겠어? 우찌무라 간조처럼 집에서 그냥 도 닦듯이 주님 잘 섬기고 이렇게 하면 되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코로나 끝난 다음에 이제 우리 주사 다 맞고 이제 뭐 멀쩡해졌을 때 교회? 그거 없을 때도 믿음 잘 지켰는데 이렇게 나오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서 제가 빅 이벤트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때. 그래서 바울이 사랑한 에클레시아, 이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이 정말 사무치는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걸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크리스마스 얼마 전에 끝났지만 이제 다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카밍순. 우리 사교구는 기도의 용사들이니까 제가 미리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를 해 주시니까 올해 그 시편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여러분들 가지시지 않았어요? 시편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 다윗의 시편의 고백에 대해서 좋은 감동. 그 중간에 한번 지웠다가 올리면 조회수가 사라지죠. 그 다시 올렸는데도 1000회 넘었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내년 거는 아마 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는 그런 것들이 나올 것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예, 제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이 깊이 있는 사랑과 애정,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지는 기쁨과 근심, 염려들, 사랑하니까 기뻐하고 사랑하니까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이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한 가지 가지고 있었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일하기 위해 맹렬히 질주하는 그것도 좋지만 두루두루 돌아보고 연합하고 하나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에 대한 기대를 합니다. 주님, 이 바울의 기대가 오늘날 우리 세종시 초소 그리고 포도나무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로 고통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분열되지 않고 이 어려운 가운데 서로 더 깊이 사랑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 교회보다 타인의 교회를 더 소중히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서로의 안위를 위해서 상대방을 버리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몸된 교회 중에 일부가 욕먹고 그리고 정부의 질타를 당한다고 우리가 그를 우리 몸에서 떼내려고 하는 이런 좀 배신자 같은 이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욕먹는 그들을 더 끌어안고 전체가 감싸 안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에게 있는 그 교회에 대한 간곡한 마음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은혜 주시는 그 은혜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간절한 교회에 대한 애정을 가지기를 원하고 또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이상적인 그 교회 연합을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사교구 그리고 세종시 초소 모든 지체들 그리고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머리 위에 삶 위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넘치게 그 은혜가 기름 부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